이렇게 또 갑자기 박수를 쳐주니까 굉장히 어색하네요. 평상시 하던 짓대로 해야지.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해 듭니다. 이렇게 문화전도축제에 저희들이 타이틀을 걸고 40주년을 맞이하면서 행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말은 거창해가지고요. 언론사라든가 또는 주변 분들이 목사님이 문화적인 행사에 이렇게 많이 인벌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거창한 걸 할 줄로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들이 굉장히 세부해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멘네 기자분하고 또 저 뒤에 우리 목사님 기자님들이 두 분씩 여기 지금 CBS에까지 와서 세 분이 이렇게 사진을 막 찍고 있어요. 자, 찍어보세요. 좋습니다. 네, 이렇게 문화전도 축제 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관심들을 참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추억의 문화전도 축제다 그렇게 좀 붙였으면 더 어울렸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살면서 우리는 문화와 굉장히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맨하탄만 나가도 뭐 굉장히 좋은 음악 학교들이 있고요. 또 문화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가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웬만한 음악 가지고 감동을 잘 못하고요. 웬만한 악기 연주 가지고 그렇게 큰 감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우리는 좀 터프하고 좀 촌스러운 거에 대해서 낯설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우리는 정말 어린 시절에 들었던 그 터프한 그리고 좀 어색한 뭔가 좀 부족한 듯한 그러한 음악 거기에 우리는 어떤 면에서 그 감동을 받을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40주년을 저희들 맞이하면서 나이는 먹었지만 언제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겉은 늙어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언제든지 한때의 추억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흘러서 중년이 되었고 서서히 점점점 나이가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늘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유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 속에 오히려 더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너희들이 천국에 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한 달에 못 간대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어도 세월을 흘러도 어린아이의 마음 뺏기면 안 된다. 우리 교회가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 끝까지 잘 유지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50주년을 맞이해도 100주년을 맞이해도 이 마음 뺏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어린아이와 마음을 가지고 또 좀 이렇게 좀 터프하고 좀 부족하지만 뭔가 오자란 좀 촌스러운 그런 음악을 한번 해보자. 근데 사실은 오자라고 터프한 것보다 굉장히 좀 세련되게 잘하고 있죠? 저도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저도 그렇게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가 조금 이렇게 촌스럽게 하는 것 여기에도 이렇게 감동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렇게 추억의 세계로 한번 가봤어요. 추억의 세계로 가보면서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 제가 언젠가도 설교 시간에 그런 말씀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기억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고물장사였어요. 이 고물장사가 가위를 들고 막 동네를 다니면서 울릉도 호박엿 그러면서 여러 가지 고물들을 다 가져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 고철들, 찌그러진 양은 그릇들, 구멍난 냄비 뭐 이런 거 다 가져오라고 다 가져오면은 거기다가 이제 엿을 주겠노라고 그렇게 막 돌아다니고 가위질을 합니다. 그러면 어린 저희들 때는 먹을 게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골에 살았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 엿장사가 오면 그 엿을 깨가지고 주는 그 엿맛 굉장히 아주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뭘 좀 먹겠다고 돈 좀 달라고 부모님들이 돈을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먹을까 그러는데 뭐 찌그러진 거 고물들 뭐 빈병 뭐 이런 거 가져 나오려니까 그거 뒤져가지고 가져 나와서 엿을 바꿔 먹곤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엿장수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선전을 하고 떠들어대는데 집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찾는데 뭐 고물이 없는 거예요.
좀 이렇게 구멍난 내비를 찾아보고 찌그러진 양들도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뭘 가지고 나갈까 하는데 뭐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멀쩡한 소뚜껑을 하나 딱 내려놓고 그리고 발로 확 갈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찌그러져가지고 찌그러져서 고물장사한테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엿을 바꿔 먹었습니다. 그때 호박엿, 울릉도 호박엿 얼마나 맛있게 먹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긴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소뚜껑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뚜껑을 막 찾으면서 그러면서 이 소뚜껑 어디 가냐고 막 그런데 제 양심이 뭐 굉장히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도 제가 좀 순수했거든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그 소뚜껑을 가지고 찌그러뜨려가지고 엿을 바꿔 먹었더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어머니가 너 그렇게 용서해 줄 줄 알았는데 부식행을 크게 때려가지고 맞았던 것이고 그거 굉장히 오래 가고 지금 평생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어린 시절 그런 추억을 가지고 살다가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그러다가 예수님을 조금 더 깊이 알고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에 대한 별명을 하나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은 고물장수, 예수님은 엿장수 그렇게 제가 별명을 붙여드렸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부자들 오라고 하지 않고요 건강한 사람 오라고 하지 않고요 그리고 멀쩡한 사람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굽니까? 찌그러진 양은 그릇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쓸모없는 빈병과 같은 사람들이더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정말 삶의 힘을 잃어가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더라고요. 뭔가 낙오된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아가지고 늘 마음속에 늘 시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커버할까 늘 한쪽에 분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남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 남들이 외면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엿장수가, 고물장수가, 찌그러진 것들 다 가지고 나오라. 그렇게 외쳤듯이 예수님이 그렇게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앞에 별명을 붙여드린 거예요. 예수님은 고물장수, 예수님은 엿장수. 그런데 조금 더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엿장수하고 예수님, 고물장수하고 예수님은 같은 점도 있지만 다른 점도 있더라고요. 뭐가 다를까요? 고물장수는요, 고물들을 사가지고, 고물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또 고물상에다가 넘겨가지고, 그리고 돈 받고 그냥 파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체인지하는 걸로 끝났더라고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고물들 다 모읍니다. 우리 인생의 고물들, 우리가 인생에 찌그러진 그런 사람들 다 예수님 품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하시는 작업이 뭡니까? 그 고물들을 그대로 놔두거나 다르게 처리하지 아니하시고 고물들을 하나둘씩 펴기 시작합니다. 찌그러진 삶의 부분들을 펴주는 것이 주님의 작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가 오그러져서 여기를 펴주시는 거예요. 저기가 오그러져서 그쪽을 펴주시는 거예요. 펴가지고 멀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아름답게 페인트 칠해주시고 깔끔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특별히 마음의 짐을 진 사람들에게 그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그 일들을 주님께서 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고물이 되어서 마음의 상처가 많이 나가서 갈기갈기 찢었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헤매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첫 마디가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Peace be with you.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평강을 말씀하세요. 평강을 말씀하실 때
그런데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는 평강이 아니죠. 이랬다 저랬다 요동치는 평강이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영적으로 신령한 그러한 우리가 알 수 없는 초월적인 그런 평안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어떤 것에서 빼앗기지 않는 그 담대함과 평안이 그 마음속에 드리워지기 시작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좋은 집, 그것이 행복하던가요? 금 침대에 놓고 사면 행복하던가요? 우리가 진수성찬 차려놓고 밥 먹으면 행복하던가요? 물론 어느 때 행복합니까? 마음이 평안할 때 행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마음이 찢기고 갈려진 사람에게는 아무리 좋은 금 침대가 있어도 아무리 좋은 진수성찬이 있어도 모래알 쉬는 것 같아요. 하늘 침대에서 자는 것 같아요. 평안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잃고 마음이 한가하게 찢겨진 그런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 평안의 선물, 피스기드, 너에게 평안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믿는 게 왜 좋죠? 주님께서 알 수 없는 평안, 하늘에서 빼앗을 수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게 기쁠 줄도 믿습니다. 지금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노래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만나시면 그 평안이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요, 우리 인생의 고물들, 어떤 고물들이 있을까요? 죄의 짐이라고 하는 그런 고물들이 있어요. 우리는 멀쩡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알게 모르게 숨은 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양심에 뭔가 누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짐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살다 보면 이 죄가 우리를 눌러서 잘못된 길로 인도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안에 들어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부분은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고 하는 이 죄가 여기 안에 들어있으면, 정욕이라고 하는 이 죄가 여기 들어있으면 우리의 삶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프린스턴에 두 젊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젊은 친구가 굉장히 술도 좋아하고요, 여자도 좋아하고, 또 춤도 좋아하고, 노는 거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우리 과거에 좀 그렇게 좋아했을 사람들이 몇 사람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캐치지 않게 있어요. 오늘 여기서 과거에 세상적인 거를 좀 하니까 신나가지고 찬송가 부르는 것보다 더 신나게 부르는 사람 제가 세 사람을 딱 캐치를 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어도 소리만 들어도 다 알아요. 우리 교인들이 누군지 다 알아요. 걸렸어요. 그래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막 살아가는 두 젊은 친구들, 비록 지성인이지만 세상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계속 흘러가는 그런 두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친구가 가다가 교회를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 포스터는 구흥의 포스터였어요. 그 포스터에는 제목이 딱 박혀 있었습니다. 주제가 쓰여져 있어요. 그 주제는 다름 아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이렇게 포스터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데 뭔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그래? 저게 죽음이라고 하는 뜻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죽는 거야?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한번 저 안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하는 거 들어볼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친구야 우리 여기 들어가서 좀 뭐라고 얘기하는 한번 들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가 그 얘기를 듣고 야야 무슨 교회야 무슨 교회 가면 지금 극장에 나가가지고 재밌는 거 보자 막 이러면서 이제 둘이 투닥투닥 싸우다가 결국은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극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 더 이상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때 교회를 등지고 극장으로 가던 친구가 뭔가를 잘못했는지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 하루하루 희망 없는 날들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난 어느 날 그가 우연히 교도소 안에서 신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 대통령이 취임한다고 하는 취임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가만히 있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이름과 얼굴이 다름 아닌 30년 전에 자기와 헤어졌던 그 친구였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그때 극장으로, 나는 그때 그냥 술집으로 갔던 그런 선택의를 갖고, 그 친구는 그때 교회를 선택하고 갔는데 완전히 30년 후에는 다른 인생의 기로에 서 있더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22대와 24대 대통령을 지낸 클리블랜드 대통령. 그분이 바로 그런 영적인 추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짐에 눌려서 그대로 살다 보면 우리들은 곁길로 가게 되고, 그리고 죄의 길로 가게 되고,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으로 들어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가 한때는 죄의 짐을 졌다 할지라도, 한때는 방탕의 짐을 졌다 할지라도, 한때는 욕심에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곁으로 들어오면 거기에는 새 삶이 시작될 수 있고, 새로운 비전이 놓여질 수 있고, 우리를 새롭게 세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죄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죄의 짐이 있든지, 어떤 욕심이 있든지 주께로 가져와서 좀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의 삶을 새롭게 하겠다는 거예요. 끝으로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했을 때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짐이 들어있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인생에 엑스파이어가 있다고, 유통기간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요, 물건 살 때 어떻게 사죠? 이 물건의 유통기간이 어떻게 되나 그거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도 유통기간이 있다니까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에 다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 쓰여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안 보이는데요. 옆 사람 한번 이 말을 보세요. 언제까지 유통기간이 있는지. 우리 엑스파이어 기간이 있어요. 그게 1년 후가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한 달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길게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모르는 사람도 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인생의 엑스파이어 기간이 있어요.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길, 죽음의 길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이 엑스파이어가 왜 우리 가운데 들어왔는가? 다른 말이 좀 전에 설명했듯이 죄의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는 이 엑스파이어 기간을 지울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처리할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그거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져야만 죄의 짐이 벗겨질 수 있기 때문이고, 그리고 죄를 씻길 만한 그 지우개가, 인생의 지우개가, 그 죄를 지울 만한 그런 능력의 지우개가 있어야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어떤 세제로도, 어떤 걸레로도, 어떤 지우개로도 그 죄의 짐을, 죄의 그림을, 새겨진 그 죄의 아티클을 지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온 인류를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 아들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의 짐을 맡아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던지듯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표현을 하시면서 생명을 던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기 시작하셨어요. 세상 어떤 것을 가지고도 죄의 그 더러운, 그 냄새나는 그 흔적을 지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제정하신 보혈의 피,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엑스파이어 기간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엑스파이어 기간이 없어요. 우리는 잠시 컴마를 찍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연속적인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마음의 짐을 진 사람들, 육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거 받아주시겠대요.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죄의 짐을 가지고 늘 곁길로 갈 수밖에 없는,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 인생,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고쳐주겠다고 하시고, 그리고 생명의 문제, 주님께서 책임진다고 하시겠어요.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는 안 믿는 분들을 혹시 오시면 그분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였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거의 다 믿으시는 분들이 오신 것 같으네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아직까지 영생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면 다시 한번 주님 품에 들어와 보세요.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늘 팔 벌리고 부르시는 주님의 품으로 들어오셔서 짐들을 내려놓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